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 2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2절까지는 다 못 볼 것 같고 1절만 함께 볼 텐데 제가 2절까지 가져왔냐면 1절에 나오는 그 복, 결국 2절에도 그 복이 동일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2절까지의 내용을 다 알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복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함께 살펴본 그 복입니다. 아쉐레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진짜 복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인생의 여정, 그 삶 자체가 아쉐레의 복, 그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복의 실체, 그 단어는 좀 다른 단어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삶 그 자체를 아쉐레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앉고 머물고 때로는 서서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는 그 복된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 또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점철되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인데 그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나였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주셨구나. 그로 하나님의 그 의를 알게 되는, 그리고 그 의를 꼭 붙잡게 되는 그 삶 자체를 이제 복된 삶, 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복을 받게 된 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그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의로 말미암아 가려지고 덮어지는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도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이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이 될 거야, 복을 준다, 이제 그런 말도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너희가 그냥 복이야, 너가 복이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편이 시편 32편 여기에 가장 앞에 이제 소제목 표제어로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그 단어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아, 이게 복이구나. 진짜 복이신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복이구나. 그게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허물의 사함, 죄 사함으로, 죄가 가려짐으로 도저히 가능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게 되는, 죄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본질을 알게 됨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됨으로 의를 알게 되는, 그로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에 관해서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거야. 그게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게 복이지.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너의 인생 전부가 복이야. 그 이해와 파악, 통찰이 있는 그러한 곳, 그곳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나죠. 내 안에. 나. 성전된 나.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이제 그 마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자음으로 치면 마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자음은 그러함이 일어나는 것, 어떤 장소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뒤에 이제 스길이라고 돼 있죠. 스길. 이 단어가 원래 샤갈인데요. 이게 지혜 뭐 이렇게도 깨달음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어서 이 시를 지혜의 시 뭐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지만 이제 주석가들은 보니까 죄에 대한 어떤 참회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에 참회의 시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32편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 샤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창세기 48장에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단어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죠. 야곱이 140여 년에 그 147년의 인생을 마감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을 남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장면이 이제 그려지는데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팔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죠. 여기서 엇바꾸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스길 거기서 샤갈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엇바꾸어 축복했을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또한 자신의 인생의 그 험악한 나그네 길과 같은 그렇게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이 자녀들에게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도 흘러가기를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결국 진정한 그 복의 실체, 그 복의 정체를 알게 되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진정한 복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 거짓과 속임수로 이루어지는 그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꺾이고 부러지는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며 순종의 자리, 그 연합의 자리로 이끌려 가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죠. 그 순종의 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평생 하나님과 씨름하며 겨루었던 인생이지만 결국 환도뼈가 부서져,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속임수,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야곱의 그러함과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씨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환도뼈가 부서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팡이가 없으면 결국 야곱은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붙드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이 강도라는 뜻이거든요. 속이는 자. 그런데 그의 이름이 오늘 창세기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잖아요. 승리가 주어진 자. 아, 내 인생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속임수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이끌어 주셔야,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사라질 때 내가 승리자인 거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인 거죠. 그 뼈가 부서지는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 애쓰던 그러함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그 아슈레의 삶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도뼈, 이제 그 환도뼈라는 단어가 씨가 담긴 그릇, 생명이 담긴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도뼈가 처짐으로 말미암아, 그 그릇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겨진 씨가 부시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진짜 생명이 죽자, 그렇죠? 야곱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이야기. 지팡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걸을 수 없게 되는 오로지 하나님의 붙드심,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장자와 차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를 엇바꾸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뭔가 누가 더 특출나고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어떤 기대와 원함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장자로 축복하겠어요? 에서는 용사고 사냥꾼이었고, 그렇죠? 당연히 에서겠죠. 힘 있는 자 에서. 그리고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굴 장자로 삼겠어요? 복을 주겠어요? 가인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기대를 했잖아요. 힘이 세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또한 이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 또한 많은 형들이 있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윗을 성경이 어떻게 그려냅니까? 아예 아들 취급도 못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기준과 가치에 어떠함이 아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로 이 역사 속에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너무나 못생겨서 사람들이 보기도 싫어했다 그랬어요. 너무 연약하고 형편없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이들이 그랬어요. 야, 너도 구원을 못하는데 너가 누굴 구원한다 그러냐? 너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기준에, 가치에 못 미치는 자가 어떻게 너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야곱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가려졌어요? 어떻게 허물과 자신의 죄가 가려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의. 인간들의 기대에 대한 어긋남, 그의 가장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진정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신 분.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허물과 죄가 가려졌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가려졌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 붙들려서 그 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로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구나. 여러분, 환도뼈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인 자신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이야기. 원래는 야곱은 거기서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면 야곱은 죽었어야 하는데, 그 씨는 이제 자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 씨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인간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당연함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힘의 원리에 의해 살아가고 또한 그 판단에 의해서 가치를 여기는 우리의 그러함이 모두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였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오르신 방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야곱과 다윗과 모든 그 차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것만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만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그 복을 누리며 가고 계십니까? 그로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 통찰하게 되는 그 인생을 복으로 여기고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순한, 가장 나약한, 인간은 그러함을 절대 의로 붙잡지 않거든요. 절대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다 저주하며 예수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낱낱이 인생 가운데 폭로하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 의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인생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내 어떤 판단함으로 그런 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게 내 기준과 가치로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약해 보일지라도, 아니 때로는 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옳구나, 맞구나,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 과거,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나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이구나. 거기에서 나의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결국 에서, 장자, 세상의 힘, 여기에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순응하며 맞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이 맞습니다. 그로 내게 주어진 그 의가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복된 삶이, 그리고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